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도는 사실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저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정한수 한 삽을 떠났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죠? 20철만 되면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20철만 되면 그냥 절이 미어지죠. 그죠?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교회 와서 또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20철만 되면 기도하는 또 이상한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수능 100일 기도해. 그러고. 저는 뭐 그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평소에 기도해야지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꼭 자기가 필요할 때만 무슨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절에는 4월 초팔이 되면은 막 절에 가서 연등 걸어놓고 자기의 소원을 빌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기도는 순전히 기복적인 기도이죠.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맨날 쉬지 않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는 쉬지 않고 그냥 달라고 때려 쓰는 거야. 어린애들처럼. 그러한 기도의 차원이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죠? 숨 쉬듯이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에게 지극히 그냥 일부분이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이 셋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저와 대화하는 아들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지영이도 있고 수영이도 있는데 여기 무영이는 없어서 다행인데요. 저랑 그래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수영이에요. 대화하다 보면은 또 사랑도 더 깊어지고 그죠? 그 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자녀는 또 부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죠?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부모와 쉬지 않고 대화하는 자녀가 진정한 효도를 하는 자녀입니다. 대화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화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에게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한평생을 한마디 말도 없다가 꼭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전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다가 뭐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매달리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에 대화하세요. 평소에. 부모와 자녀가 평소에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늘상 대화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겠어요. 항상 부모에게 말을 걸어주는 자녀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사실 모든 아빠의 소원은 뭔가 하면은, 모든 아빠의 소원은 자녀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회는 엄마들하고는 자녀들이 대화를 잘하는데 아빠하고는 참 대화를 안 해요. 물론 예전에 그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또 아빠들은 또 소원이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자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시시콜콜하게, 우리 수영이가 막내이기도 하지만은 쓸데없이 장난치고 얘기하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와서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아, 얘가 요즘 뭐가 어렵구나, 뭐가 힘이 들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니까는 다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대화도 한번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필요할 때만 때려 쓰는 이 자녀들. 괘씸해서 안 들어주는 거지. 이게 평소에도 한마디도 말하다가 지가 필요할 때만 달라 그래? 아이고,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늘상 이렇게 대화하면은, 아, 그래, 사랑스럽잖아요. 기특하기도 하고,心疼하기도 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아, 그래, 얘가 요즘 뭐가 어렵구나, 뭐가 힘들구나, 그럼 내가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수영이 고3이라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 그래, 얘가 힘들겠구나, 그럼 용돈이라도 더 줘야지, 맛있는 거라도 뭐 사먹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부모들 마음에 들잖아요. 평소에 대화하면은, 평소에 대화의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뭐 주시옵소서 안 그래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근데 평소에 대화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필요할 때만 그냥 와서 때려 쓰잖아요. 근데 가끔은요, 사실은 절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아시지만은,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적에, 내가 아플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아시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그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을 때, 그건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 응답의 모양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는 다 들어주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들어주셔. 이렇게 말하는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그럼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 기도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기도에 다 아픈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이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준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 안 하셔도 좋겠어요.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의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들어주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되어지는 것이 기도가 응답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응답했어. 그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 안지라는 사람도 있고 뭐 간지라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몰라요. 여기 안 나왔어. 아무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를 찌르는 거 아닙니까? 힘든 거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제가 볼 때 3번이라는 3번만 기도했던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3세판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3세판. 하여튼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를 알았다니까 너 몸의 육체의 가시를 내가 제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상태의 그 몸이 네 은혜가 내게 좋게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 저는 그래도 이 몸의 가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뜻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바울처럼 나는 A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A에 대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B라고 응답했을 적에도 그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 응답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나는 내 몸의 육체의 가시가 정말로 사라지길 원해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B라고 말씀하신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없어요. 저는 죽어도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나고 싶어. 여러분 매달리세요. 그 기도 응답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비록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이 아멘이고 응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그 내용 알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에 어떤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과부가 이제 재판장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소연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뭐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냥 들어주지 않았죠. 근데 이 과부가 끄질기가 와서 그냥 재판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귀찮아서 그냥 그래 네 억울함 풀어줄게.
그래서 풀어줬다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시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떼쓰는 가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약간 기도의 어떤 모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지만 제가 감사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오전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전교회를 개척하는데 성도가 단 한 사람만 와도 제가 감사하면서 목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거 한 사람 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으니까는 우리 교회를 더, 오전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던 제가 하나님, 저는 됐어요. 이제 좀 만족합니다. 너무 할렐루야예요. 저 한 사람만 너 감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한 사람은 수십 배잖아요. 물론 등록을 하고 출석 안 하시지만 감사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도 금요일도 지체는 또 못 모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주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자. 초대교회 때에도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긴 시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요. 병에 걸린 사람도 힘들고, 자가 격리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마음도 힘들어지고요, 그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니까 또 답답한 것도 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희승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지영을 위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 권사님 이 상태에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권사님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지영이도, 사랑하는 아이들, 감사한 우리 진지사님이나 김혜수 목사님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가 온전하게 회복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지연이와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진지사님도 그렇고 실수하는도 허리 디스크고 건강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김혜수 목사님 또 장상표 화상인, 장상표 화생 맞나요? 용어 어려워요. 그래서 얼굴이 마스크 써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눈을 보니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회복이 안 된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혜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옵소서.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군대 가 있는 우리 상현이, 또 우리 재영이, 또 민석이, 또 군대 갈 기백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영이는 벌써 자대 가면 뭐 올 가을에 천리행군을 간다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전사 훈련에 가장 힘든 훈련이 천리행군이에요. 저희 때는 근데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요즘은 2년에 한 번 간대요. 근데 1년에 한 번 가는데 또 저희 때는 분기가 이제 뭐 2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잘못 걸리면 1년에 2번 더 갔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1년에 2번 천리행군하고 해마다 가고. 그래서 저는 참 힘들었는데. 우리 때는 이제 5박 6일 갔는데 하루에 60에서 70을 걸었습니다. 분장을 내고. 근데 요즘에는 300km를 하루에 50씩 6일 걷고, 마지막 100km는 그냥 1박 2일로 걷는답니다. 이것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영이가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마음이 중요해요. 여름마다 저희는 해상훈련을 가는데, 특전사에서는 해상훈련을 갈 때마다 바닷가 피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물론 피서는 아니죠. 훈련이니까. 천리행군 나가면은 뭐 울트라 마라톤도 1000km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뭐 등산 간다고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은 훈련 자체가 힘들어요. 어차피 가야 훈련이라면은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저는 이제 천리행군의 어려움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영이가 천리행군 가을에 간다니까는 괜히 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보다는 힘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얼마나 힘들까. 제가 기도해 마음을 편하게 먹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지금 교회도 어렵지만 선교사님들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요즘 제 주변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기 암에 걸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왜 저한테 붙여주시는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대장암 걸린 그 동기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변에 왜 이렇게 암 걸린 사람이 많냐고. 근데 이제 아픈 친구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실까?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친구들의 이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뭐 암에 걸린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면 뭐 스텐트를 받고 뭐 부정맥인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 친구 남편도 얼마 전에 췌장암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혜이 고3인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들어오고 매일 지금도 꾸벅꾸 주고 있는데 수혜 고3 잘 감당해서 더위와 싸우고 자기와 싸워서 수능이 한 6개월 남았는데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5분 동안만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